안녕하십니까. 소승의 성자 아라한과 사양 사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승의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대승에서는 보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살이 최고죠. 그런데 이 소승의 성자에 대해서 성문승과 독각승 2승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이라는 말은 아르하트.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으로도 이 이름이 쓰이고요. 10호 중에서 10가지, 부처님을 부르는 10가지 이름 중에서 이 이름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그 음사로 이렇게 옮기면 아라한이라고 해서 응당 공양 받을 만한 사람, 공양이란 말도 뭐 대접한다는 말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그런 스님들 사회에서 인사로 공양하셨으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의 아들과 딸,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부처님 앞에 이렇게 음식을 올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초기 열반경에 가면은 마지막에 그 올리는 공양, 뭐 돼지고기를 먹어서 돌아가셨단 말도 있고, 향 나는 버섯을 드시고 돌아가셨단 말도 있는 그 유명한 춘다의 공양도 있는데, 그 춘다 공양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그 춘다 공양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올리는 습관,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습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꽃, 뭐, 향, 촛불, 이런 거 공양하죠. 음성 공양이라는 것도 있고요. 번패 같은 거 음성 공양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합창,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공양을 올리기도 하죠. 부처님 전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절에 가서 밥을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고기 반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부처님 법이 조미료가 싹 들어가서 참 맛있게 먹고 오죠. 그래서 똑같은 반찬인데 왜 절에 가서 먹으면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 부처님의 조미료 법이라는, 다른 말하는 조미료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지 참 맛있게 먹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양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문승의 이상상을 아라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계위, 불제자들이 나중에 도달하는 최고의 계위가 바로 이제 아라한인데, 최고의 계위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수행 단계의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결과에 따라서 범부가 되는지, 뭐 현인이 되는지, 성인이 되는지, 각자가 되는지, 뭐 이게 구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수신결에서 분호 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후대의 이제 수행법이고, 여기에 있는 수행의 계위는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소승의 수행 그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부파불교에서부터는 이런 거를 이제 따지지 않고 이제 점점 발전시키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초기 불교에서는 성인을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으로 4가지 계위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향과 해서 예류의 향과 일례의 향과 불안의 향과 아란의 향과, 이렇게 해서 향은 뭐냐면 출발점,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류의 향이면 예류에서 출발했고, 예류에 가면 예류의 과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결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거를 사과라고 합니다. 8가지라고 하죠. 향은 출발점, 지금 향해서 간단 말이고, 과는 도달점,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가지 출발점과 4가지 도달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양사가의 8가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좀, 처음에 듣는 분도 있겠지만, 불교를 좀 아는 사람들은 사양사가의 아라한의 과가 상당히 그 완성된 목적이다, 이렇게 보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승은 또 다른 체계, 나중에 얘기하자면 보살 체계로 쉽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소승 보면은, 예류에는 산스크리트어로 수로타 빤나, 이게 흐름이에요. 예류. 그게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참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명 뭐 대학에 처음에 입학했다. 그럼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생, 새내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 대학교에 들어간 그 흐름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로타 빤나, 뭐 이제 빨리 어르는 소타 빤나 이렇게 얘기하고, 수다원, 음력으로 되면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고대 인도 불교에서는 산스크리트와 빨리어 두 가지를 가지고 썼는데, 빨리어가 지방어이고, 예전에 부처님은 빨리어로 그 법문을 하셨다고 해요. 지방어로. 그것도 이제 기록이 빨리어로 돼 있죠. 그리고 결집 때 범어로 퍼뜨리지 말라. 빨리어로 퍼뜨려라. 지방어로 퍼뜨려라. 뭐 이렇게 또 유언 비슷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 결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어가 빨리어고 좀 더 대중적으로 넓게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그 이야기를, 법문을, 교리를, 그런 거를 빨리어로 해라. 이렇게 이제 지정까지 하셨습니다. 범어를, 산스크리트어를 2단어, 그 다음에 뭐, 다른 종교의 언어,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산스크리트어하고 빨리어, 그 다음에, 티베터, 이렇게, 그 불교 경전 거의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어, 우리나라 한글 대장경,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뭐 되어 있죠. 각각의 나라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가지고 자기의 그 지방에 맞게, 자기의 나라에 맞게, 자기 민족에 맞게 그 그릇에 또 다시 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가자면, 예류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말이죠. 흐름이라는 그 대열에 들어갔다는 거죠. 새내기, 1학년, 프레시맨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의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입생이 됐다는 거죠. 예류에도 향이 있고 과가 있고, 향은 출발점, 과는 도달점. 그러니까 향보다는 과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프레시맨 1학년 1학기면 이제 향이라고 할 수 있고, 1학년 2학기면 과, 뭐 기말고사 다 보고 이제 1학년 졸업하면 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1레입니다. 사다함이라고 하죠. 산스크리트어로는 사크라다 가민, 사크라다 가민,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발음은 제가 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다시 온다는 뜻입니다. 한 번 다시 온다는 뜻. 그러니까 윤회를 할 때 한 번만 다시 더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그 다음에 윤회에서 벗어나서 부다의 경지로 간다. 불교 전체에서는 윤회를 믿지만 깨달은 사람은 윤회하지 않아요. 쳇바퀴처럼 돌지 않고 깨달은 사람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일례는 한 번 갔다 온다는 거죠.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죠. 목적이고, 불교는 윤회하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깨달았으면 윤회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욕망에 따라서 윤회합니다. 윤회할 때 태어났을 때를 생유라고 하고, 죽었을 때를 사유라고 하고, 사유에서 생유, 죽고 나서 다음에 다시 태어날 동안을 중유라고 해요. 중유. 아비다르마 텍스트, 논장에 중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명 말하자면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9제를 지낼 때는 그 중유에 관련돼서 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유도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도 살면서 욕망이 대로 이렇게 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업을 짓기도 하고 하잖아요. 중유도 그 중유 존재가 그 욕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고, 뭐 느끼고, 가지고 싶고, 뭐 이런 게, 그런 오감을 통해서 욕망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류는 그 후각, 향, 냄새 맡는 것에 대해서, 그 욕망을, 이렇게 가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냄새,
향을, 간다르바. 이렇게 이제 그게 향이라는 의미, 냄새 맡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간다르바라고도 이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유의 중재는 눈으로 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향으로, 코로 냄새 맡는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그 49제나 이럴 때 음식에 그 냄새를 많이 나는 음식, 뭐 참기름이나 뭐 들기름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내는 음식을 하는 이유가, 그 돌아가신 조상은 중유라는 존재는 그걸 더 좋아한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례는 이제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사다함. 그래서 한 번 더 태어난다. 네, 한 번 더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처님 경지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이 바로 불안인데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아나함. 안나가민이라고 하지. 안나가민. 다시 오지 않는다.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생에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이 마지막인 거라는 거죠. 이 생이 마지막이고 뒷걸음치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불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응공, 아라한. 그 다음에 이제 응공, 아라한이고, 이 네 단계로 올라가는데, 각각 향과 해서, 응공의 향은, 아라한은 7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의 향과에서 아라한의 향이 7번째가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단계고, 7종 유학이라고 합니다. 아직 배우고 닦아야 하는 7가지 단계. 그래서 아라한의 과인 8번째로 가면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어서 무학이라고 합니다. 무학. 다르죠? 무학. 배울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말이 바로 무학이에요. 무학대사. 생각나시나요? 무학대사. 배울 것이 더 이상 없는 대사님, 스님이다. 이거죠. 유학. 배울 것이 있다. 배울 것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유학이고. 7종 유학은, 예류, 일례, 불안의 향과, 그 다음에 아라한의 향까지가 7종 유학이고, 아라한의 과가 무학이라고 했습니다. 무학은 이제 배울 게 더 없다. 공부 이제 안 해도 된다. 다 배웠는데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부터 불안까지는 개울의 흐름 또는 외갈래길을 상정하면서 흐름을 타고 가는 자가 예류, 한 번 되돌아올 상태가 있는 자가 예류, 뒤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상태가 불안. 그래서 이와 같이 성문의 그 이상향, 아라한은 이렇게 사양사가로 이해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독각은 벽지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라한과 혼동돼서 이야기도 하지만, 벽지불의 깨달음이 아라한 못지않다는 게 초기불교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벽지불에 관련돼서 다음에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재미있는 그 경전에서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벽지불도 아라한하고 거의 동등해서 아라한이 있으면 벽지불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둘은 세상에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벽지불이 나오면 아라한이 나오지 않는다. 아라한이 나오면 벽지불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둘이. 하늘의 태양은 둘이 아니다. 하나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독각을 폄하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각 벽지불도 굉장한 스승의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을 또 벽지불이라고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깨달음을 열었고 스승 없이 혼자서 깨달았으니 얼마나 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무사도고, 스승 없이 홀로 깨달았다. 그래서 무사도고라는 말이 있고, 또 영기의 뜻을 깨달은 자, 인연에 따라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영각이라고도 번역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한 후, 깨달음을 얻은 후에 베나라스에서 설법하기까지의 붓다를 가리킨다고도 말해집니다. 텍스트에서 그렇게도 말해지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독각이다. 깨달음을 먹고 나서 첫 설법을 하기까지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에 잠기셨고, 수자따의 그 죽을 드시고 나서 깨달음에 이렇게 딱 도달했을 때 오비구를 불러서 오라 비구여 내가 깨달았다 니네들한테 이렇게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해 줄게. 오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를 이제 독가, 벽지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나레스의 녹양원에 와서 처음으로 설법하셨는데 이 설법하기 전까지가 독각의 상태, 벽지불의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초기 경전에서는 벽지불을 굉장히 수승하게 깨달은 상태가 이렇게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텍스트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이 독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대승에서는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좀 저열하게 남을 위해서 설법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혼자 수행에만 전념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깨달음을 이제 혼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뿔하나다 이렇게 이제 음사를 해가지고 어떤 중국의 경전에서는 홀로 독에 깨달을 각자를 쓰지 않고 홀로 독에 뿔각자를 쓰기도 해요. 어떤 경전을 보면 그게 폄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뿔 하나 가진 짐승이다 뭐 그래서 이렇게 폄하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